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잠언 10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리때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 이리때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0장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잠언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좋지만 믿음대로 살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워낙에 잔꾀를 부리고 또 험악하고 또 정글의 법칙처럼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 10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우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우선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이 단어들이 뭉쳐서 하나의 표현을 이룰 때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문학에서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머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몸의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는 내 몸 전체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복이 임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의인이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인과 뒤에 악인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이게 세상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물론 더 깊게 더 넓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새벽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하나님은 배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 일은 무엇이냐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며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고, 너의 인생의 기준에 따라 네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규정하여 행동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인데,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야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흐트러 놓아서 또 모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규범,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게 인생 전체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악인에게 독이 있는데 왜 악인의 죄를 독으로 설명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그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 죄를 독으로 설명하냐면, 입에 독을 머금었다면 이것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을 내뱉으면 그 독을 내뱉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독을 맞겠죠. 그 사람에게 독이 전가가 되고, 또 독을 입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은 나를 또 독에 물들어서 해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의 죄는 남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입는다, 그걸 설명해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의 전체가 복된 삶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악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을 품고 사는 인생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인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관점으로 6절, 7절, 8절, 9절을 해석해야 이 잠언이 하나의 맥으로 딱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에 있는 이 잠언 10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 근본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나 배경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한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잠언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자, 6절과 연결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념이 되는 인생이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현세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손뼉 환영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영광은 결국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무엇이냐? 네가 영원한 영광을 가진 자이냐 아니면 썩을 영광을 가진 자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썩을 영광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이거를 우리 삶에 체득했을 때 그 사람은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말했던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를 얻을 때 뭐에 집중하느냐? 계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자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의 규범이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 걸 아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으로서 계명을 본다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그 10계명, 그 계명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체득되어서 그냥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입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 그냥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역시 관용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보면 유대인들은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해도 미련하게 한다라고 하죠. 미련한 말을 한다. 그 이유는 그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모을 때 그리고 말을 모을 때 어떤 것을 모으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양극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극우, 극좌 이렇게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 신앙인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진영이 아니면 완전히 막 사단이고 또 우리 정치적 색깔을 갖지 않으면 완전히 뭐 극우주의자고 막 이래서 뭐 서로 막 치열하게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적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진영이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치 논리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추종하는 사상에 집중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유튜브에 보는 영상이 또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만나는 사람에게 듣는 말, 평소에 보는 영상을 통해 쌓는 지식,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매일 만나서 마음에 쌓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모아놓는 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놓았는가라고 하는 결론이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모았는가라고 하는 성적표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하나님께 복되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과 말을 잘 못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실수한 걸 회개하기보다 평소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모아놨음을 회개하고 내 속에 모아놨던 이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입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멸망하리라? 이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잠언 10장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와닿지가 않는 게 아니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세상에 멸망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품고 평소에 그런 말 속에 살고 평소에 그런 말과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주변 환경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얼마나 잘 배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 미국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 말을 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영어 프랑스어를 잘할까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래요. 환경에서 듣는 언어가 그 아이의 국적을 결정하고 그 아이의 말의 언어를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미련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말을 내 마음에 쌓고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에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의 말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사망으로 이끄는 길인지 이 관계가 나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9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바른 길이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인도하시죠.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들어요. 이게 너무 길이 험한데, 이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한데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는 길이 맞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따라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성령님이 늘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틀렸다라는 것이고 거짓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길, 틀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가시고 육체의 정욕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라 사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쫓아 행동하는가, 이것이 나의 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 세상이 이리때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상에 양을 내보내요. 목자가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탄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뱀은 여기에서는 그 동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뱀의 특징이 어떤 본능이 있냐면 위험이 있으면 잠시 물러서요. 그리고 적을 공격할, 먹이를 잡아먹을 절호의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뱀이 먹이를 향해 달려들어요. 자,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라면 잠시 멈춰 있다가 빈틈이 보이고 또 그 먹이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보이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담처럼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시는데, 세상도 어떤 힘의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힘의 조절. 그리고 타이밍을 보고 적절한 때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 충만한데 그런 힘을 가지고 살 때, 낄 때, 안 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힘을 사용해야 돼 라고 막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지금 내가 순종하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뒤로 내빼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정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의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야 라고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 순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이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능히 성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제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인의 삶을 붙드시고 그 머리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지혜를 쌓아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굽은 길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